네, 반갑습니다. 연말 잘 지내시고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 뭐 용띠라 그죠? 용띠. 푸른 용띠라 그러는데 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새로 주어진 해가 떻게 주어질지 우리가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에케브입니다. 에케브. 베하야 에케브라고 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이죠. 신명기 7장 12절 말씀 함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면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베하야 에케브 티시메온 에타 미시파팀 하엘레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쭉 있죠. 샤마르텐 그리고 내가 지키면 그리고 지키고 행하면이죠. 아시팀 탐 그것들을이죠. 요 법도 교례죠. 법도. 근데 앞에 있는 이 하야 에케브 를 돌아계시오. 아, 아예 빼버렸습니다. 배하야 캐브를.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게 다음 주 르에입니다. 르에. 르에로 넘어가는데 르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이죠. 한글 번역 그렇죠.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역시 첫 소절에 있는 르에 보라는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그냥 아노킨 노텐입니다. 노텐, 아노킨 노텐, 리피니캠, 하욤, 베라카 오 켈랄라입니다. 내가 노텐 준 그죠? 준 너희 앞에 이건 뒀다 그러는데 준 겁니다. 내가 준 너희 앞에 너희들 레프니캠 너희들 앞에 준 하욤 오늘날 바라카 복과 우 칼라라 저주라고 해놨죠. 이게 지금 우리가 어, 번역 성경에서 읽어보면 번역 성경에서는 놓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거를 번역하지 않았을까? 어, 그죠? 케버도 그렇고, 레도 그렇고, 두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살피면 이런 것들이, 보라, 는 말과. 근데 이 보라라는 말은 빛이 들어와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르에를 뒤집어 읽으면 오릅니다. 빛입니다. 본다는 것은 빛이 들어와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뭘 보라 그럽니까? 복과 저주를 보라 그럽니다. 우리는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오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주는 거 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복과 저주는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랍니다. 예. 근데 이 보는 복과 저주를 어디에 뒀다 그럽니까? 너희 앞에 뒀다 그럽니다. 너희 앞에. 예. 구할 필요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죠. 이미 줬단 말이죠. 이미 주어 있단 또 주어져 있던 뜻입니다. 근데 왜 이 일에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복과 저주는 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하면 오는 거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면 주겠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만약에 잘못된 거죠. 이것은 에케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케브 문장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면이라고 하여 아예 앞에 베하야 에케브를 번역해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 감춰뒀을까요? 영어 번역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에케브라는 말은 베하야 에케브라는 말은 있을 것이다 합니다. 하야 존재 동사죠. 비동사입니다. 그죠? 근데 에케브라는 말은 finally 또는 end in 또는 consequence라고 합니다. 결과라고 합니다. 아, 최종적으로 finally 그죠? 끝에는 이런 뜻인데 결과로 이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걸 번역하지 않았죠. 그리고 에케브는 또 발 뒤꿈치라고 합니다. 예, 힐 그죠? 에케브는 모든 결과를 가져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에케브는 사람이 이 에케브를 얻지 못하면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세계는 즉 이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 그 뜻과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 또는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새 기둥입니다.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강력한 힘을 에케브라고 합니다. 발 뒤꿈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힘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에케브는 앞에 요드를 붙이면 야곱의 이름이 됩니다. 예, 야곱. 어, 하나님의 목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헤세드며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단을 아들인 이삭이라 그러죠. 근데 이 이삭은 개부로 하면 성린하면 왼손이라 그럽니다. 왼손이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오른손은, 즉 아버지의 손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목적은 청사진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블루프린트라 그럽니다. 이 청사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그 청사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막, 더 대한 설명을 들으면 막 가슴이 붕당붕당 하잖아요. 그죠? 막 머리도 확 일로오고 막 새 예루살렘, 이루어야 할 새 예루살렘으로 또 교회와 신부 또 만국을 소생시킬 생명나무, 생명수 나무들, 그리고 또 열매들, 그리고 이런 거 들으면 뭐 얼마나 장엄합니까? 예? 막 보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꽉 차죠. 그런데 이것을 이룰 수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즉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건설하기 위한 실제, 즉 청사진을 받게 되면 설계대로 건설할 모든 자재들과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기계들과 또 사용하는 법, 또 거기에 필요한 각종 공법들이 따라오죠. 예. 그냥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들어서는 되지 않죠. 그런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먼지 날리고 굉음천재 이제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건설해야 되니까, 그죠? 이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름하는 디테일이죠. 안전모 쓰고 산업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예, 산업화 신고 작업복 입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구석구석 다녀야 됩니다. 또 적시적소에 가서 올바른 자재를 규격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다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기계들과 공구들을 내가 직접 또 다루는 법도 알아야 되죠. 이 모든 과정을 성경에서는 세 번의 단계라고 합니다. 예? 예, 어둠을 제거하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빛과 어둠을 구분한다는 말은 인식이 오는 거죠. 또 그리고 망치로 편체를 두들겨 패야죠. 예, 그리고 마른 땅을 밟아야 됩니다. 예, 채소와 나무를 심게 하고, 이렇게 끝도 없는 과정들을 지나게 하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하늘을 날게 해서 보게 하죠. 그리고 물에서도 헤엄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게브라, 즉 승리라고 하는 왼손입니다. 어, 이 게브라와 함께 계시는 분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측량자인 잣대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 즉 청사진을 실제로 설계한 대로 건설할 감독자죠. 이 아버지의 뜻, 청사진을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 언약이, 약속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즉 약속을 이룰 수단이 오는 것이죠. 이 약속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청사진대로 행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고 해가지고 목적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하죠. 예? 에케브를 이야기합니다. 에케브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약속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 목적 자체를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약속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예? 모든 것은 에케브까지 와야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을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가 하면,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이루라고 합니까? 항상 복종하고, 즉 티시메운하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순종과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 목적이 먼저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대로 설계도 변경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집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설계도 변경하고 뜯어 고치지 않는 것을 순종과 복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 지을 때 집 지으라고 맡긴 설계도를 건축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설계도 뜯어 고치고 집을 지으려 하면 그 건축업자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세상 집 짓는데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어련하시겠습니까? 그죠? 이 설계도, 즉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이 설계도, 즉 아버지의 목적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을 에케브, 즉 결과라고 합니다. 예, 이때의 순종을 티시메운이라고 합니다. 티시메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신명기 오늘 본문이죠. 베하야 에케브 티시메운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듣는다면 이랍니다. 너희가 듣는다면. 예. 그 이때 베하야의 하야동 동사입니다. 동사. 하야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존재 동사라고 합니다. 존재 동사. 영어로 이것을 비동사라고 하죠. 아, 있다, 무엇이 있다 뜻입니다. 즉, 존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 동사 앞에 알레프를 붙이면 에흐예가 됩니다. 에흐예, 내가 존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거기서 나온 말이 하야입니다. 하야. 하야에 알렙을 붙이면 됩니다. will be입니다. will be. 예. 그래서 하야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 하야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존재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존재한다고 합니까? 결과. 에케브가 존재한다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에케브가. 기쁨은 이것을 최고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수단을 거쳐서 결과로 존재하게 되는 것. 예.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것이 나타나 있으면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게 되면 그것이 곧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그 결과가 기쁨을 주관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크리스천들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러죠. 예,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만약 그 목적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수단도 주님이었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주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예, 그렇죠. 만약 이것이 행복이라면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토라를 배웠더니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러면 과연 이것을 행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결과는 잘못된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존재는 주님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 뭐 또는 부도? 그러면 배하야 에케브 사업 실패인데, 부도인데, 이때 사업 실패가 여러분들의 기쁨이겠지요? 당연히 바라던 목적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져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업 실패. 주님 간구하옵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과연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토라 공부 배우게 한 다음에 베하야 에케브 사업 실패라는 부도가 나타났습니다. 지시명은 듣는다는 말이죠. 쉐마. 예, 쉐마가 어근입니다. 듣다는 동사죠. 그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예, 지시명은 다 내보내라. 네가 집착하던 거 다 버리라고 한 결과가 부도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원합니까? 그 결과가 과연 여러분들이 바라던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하야 에케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왜 누락했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내가 존재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베하야 에케브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에케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착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사실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8장 17절 말씀 살펴볼까요? 뭐라고 기록해 놨는지? 예,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과 접니다. 예? 누구 손으로 얻었답니까? 에케브란 사실 겸손을 이루는 말입니다. 발 뒤꿈치라는 에케브는 사실은 아킬레스 근을 말합니다. 예, 몸의 가장 낮은 곳이며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를 이루는 말이 에케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 나는 작은 자라는 고백이죠. 아니 카탄티 카탄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그죠?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예,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만 끄떡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 누구 능력이라 그럽니까? 내 능력이라고 하죠. 내 손의 능력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 믿음 있다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헌신했으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새벽을 깨웠는데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존재하게 했다고 하죠. 내가 얼마나. 전부 다 자기 공로일 뿐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들고 교만해지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것, 즉, 삶 자체를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것을 하일 그럽니다. 하일, 재물을.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일 뭡니까? 내 손으로 내 삶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하일, 이것을 힘, 능력이라고 합니다. 스트렝스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뺏어가면 죽일 듯이 덤벼드는 것이죠. 서로 그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재력과 지위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누가 줬다고 합니까? 내가 줬다는 자기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It's mine, 내 거야 그러잖아요. 내 거야. 예.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게 또 뭔 말이에요, 갑자기? 그죠? 성경에 왜 이런 얘기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이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에케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티슈 명운에 대한 에케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배하야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욕뿐만 아니라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게 준 것을 도로 뺏어가 라고 하죠. 분노합니다. 이렇듯이 베하야 에케브는 실제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에케브, 즉 겸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학 용어로 공로사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런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 이 결과는 그냥 오는 것입니다. 예,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바로 그 결과입니다. 티시메온의 결과가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것에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오늘 보면 티시메온 한 미시파팀 하엘레 그 규례들. 예, 너희가 그 율례와 규례를 듣고 지키고 행한다면 배하야 있을 것이다 그러죠. 티시메온은 가정법 미완료 2인칭 복수 형태입니다. 듣는다는 쉐마의 미완료 형태로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하야는 비동사 미완료죠. 아, 카탈 동사입니다. will be입니다. 아, 있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종과 티시명은 순종은 티시명을 에케브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 1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제가 본문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뭐 했다 그럽니까? 순종했다고 하죠. 티시명은 예. 즉 티시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순종이 모든 것의 순종입니다. 그럴 때 에케브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과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에케브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을 그 결과라고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야아콥.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즉 에케브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라헬을 연애하여 그와 결혼하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해서 결혼했죠. 근데 결혼하고서 아침에 눈 떠보니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었죠. 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요즘 청년들은 이 결혼할 때 로맨스 사랑이죠. 사랑을 결혼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로맨스 없는 결혼은, 사랑이 없는 결혼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러브 필링도 없이 일생을 견 결혼이 가능한가라고 하며 사랑이 없는 결혼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죠. 근데 토라는 오히려 그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 야곱이 결혼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가 있었는데 이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레아는 알력이 안 좋았다 그러죠. 아,
잘 안 보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말인데, 알력이 좋지 않은 여자.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능력이 있는 여자나 남자를 표현할 때, 어, 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감출 때, 항상 커다란 뿔테, 까만 뿔테 끼고 안경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죠. 특히 그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능력이 이제 출중할 때, 그죠? 남들이 없는 능력을 출중할 때, 그죠? 더욱더 그렇죠. 아, 대표적인 누가 있습니까? 원더우먼은 슈퍼맨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한 바퀴 휙 돌면 아주 아름답고 매력 있는 남자나 여자로 바뀌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죠. 즉,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기 위해서 눈을 찌푸리고 엄청 큰 뿔테기를 쓰고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네, 그것도 검정색 안경을 끼고 이것이 레아입니다. 그 레아가 숨기고 있었던 능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레아는 어떤 능력을 숨기고 있었길래 그렇게 알레기 좋지 않았다고 할까요? 예? 레아가 한 삶을 자세히 쳐다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죠? 레아의 어떤 능력이 숨어져 있습니까? 야곱은 사실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완성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예.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있게 합니다. 베하야 에케브.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냥 주님이 있게 하신 것이죠. 행복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이제 결혼하죠. 네. 하지만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자식을 못 낳죠. 자식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때를 쓰니까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행복하고 또 살맛이 날 텐데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자식을 낳지 못났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나중에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좀 살려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그 사랑하는 아내는 자식을 낳다가 죽고 말죠. 그것도 길가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자식은 사랑해야 할 자식입니까? 미워해야 할 자식입니까? 예?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멀쩡한 자식 하나는 나중에 후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지금 이 성경의 내러티브를 읽다 보면 도대체 토라는 어떤 액해부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이런 전개를 펼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죠. 그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나의 모든 일생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공로는 베하야 에케브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야곱보다 더한 이야기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야곱은 그의 모든 삶이 베하야 에케브였다고 합니다. 그는 오로지 티시메온 하나님의 목적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순종하는 즉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더 맨을 위해서 이 땅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수단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수단이 되어서 그냥 결과가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기록하고 있죠. 예? 순종은 고난으로 배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오는 것은 두려워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받은 고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이 다윗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을 배우라고 합니다. 순종은 무엇으로 배웁니까? 고난으로 배웁니다. 네,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방법은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고난이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없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라고 합니다. 티시메운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어, 그분은 순종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티시메운이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죠. 아버지가 되려고 그러죠. 예. 고아는 어떤 자를 고아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없는 자를 고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의 다른 뜻은 자기가 아버지가 된 자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자기입니다. 그러면 뭐만 있습니까? 자기의 목적만 있죠. 예, 이것을 셀프, 즉 자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셀프, 자아가 한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자기를 위한 약속이죠. 이 셀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조차도 자기를 위한 약속으로 바꿔버립니다.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약속이 뭔지도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은 전부 베하야 에케브입니다. 내 목적과 수단은 어떤 것도 작동되지 않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내 목적과 내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나나나의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 약속의 땅은 틀림없이 지옥입니다. 그것은 이 약속의 땅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즉, 이사 안 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 이사 안 가도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그 땅은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그 땅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못 들어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죠. 왜? 십자가 왼편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지금 강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치 그 순간이동하는 거랑 같습니다. 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케브란 사실은 거리, 즉 물리적인 거리가 디스탄트가 없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와 우리 인체 중에서 머리와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발뒤꿈치입니다. 근데 이 둘은 실질적 거리가 없습니다. 왜? 머리가 가는 순간 뒤꿈치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움직이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 에케브는 따라옵니다. 바로. 즉각 따라옵니다.
베아야 에케브라는 말은 사실은 목적과 결과가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과 결과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고 없는, 그냥 목적이 결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케브라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카브에 대한 관점입니다. 카브는 빈 공간입니다.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즉 에케브라는 말은 그냥 공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도 사라져 버립니다. 네. 이 시공이 사라지고 없는 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좌편에 강도에게 한 말이 네가 지금 나와 함께입니다. 내가 한 기도가 그대로 되리라.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것이죠. 예. 그러나 사람이 교만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위한 목적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거리가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거리가 생기죠. 왜냐 그러면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으면 자기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라는 것이 설정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뭐 합니까? 자꾸 나를 완성시켜 줄 사람들을 자꾸 자기에게 끌어올리고 하죠. 억지로 끌어올리고, 그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끌고 와서 자기 가까이 두려고 하지만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안 되죠. 옆에 있지만, 사실은 우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대륙과 대륙간입니다. 예? 요즘 이런 부분들 많죠? 한 집에 있으면서도 대화하지 않고 SNS로 말합니다. 각자 자기 방에서. 이것을 우주라고 합니다. 예.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서로서로가 문제라서? 그게 아니고 그들은 목적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나,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자기입니다. 나는 내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들은 반드시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에케브로만 가능합니다. 왜? 에케브는 시간과 거리가 사라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케브를 겸손이라고 하는데 겸손은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나를 에페스 하는 곳이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 거리가 사라지죠. 예. 에케브는 사실은 순간이동입니다. 영화 백투더 퓨처의 순간이동은 꿈의 과학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토라는 계속해서 이 순간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땅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아를 없애면 모든 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 상태를 애하더라 그러죠. 존재와 존재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애하더라 그럽니다. 즉 참 애케브라 애하드란 둘 사이의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순식간에 다 박혀버립니다. 예, 이것을 애하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를 아니후라고 하며 또 그는 나인 것이죠. 즉 뭡니까?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예? 나는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게 됩니다. 어, 그러나 우리에게 거리가 생기는 것은 내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죠? 이 기쁨은 my pleasure잖아요, my pleasure. 그죠? 온 사람들이 기뻐해도 내 기쁨이 아니면 상관 안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거리가 생깁니다. 그들과 나와의 한 관계에서. 하지만 에케브는 모든 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쉘프에서 순간적으로 나와버리는, 즉 바드로서의 삶, 단독자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에케브입니다. 이것을 에하드라고 하는 거죠. 어,
하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라는 말의 의미를.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리적 공간에 있지 않고, 예, 거기에 들어간 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신명기에 와서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지금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진격하면 될 건데,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뭘 새삼스럽게 6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약속의 땅이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지금 이스라엘은 베하야 에케브, 티시메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티시메온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왜 민수기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토라가 끝이 나는가 하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공간, 그 카브에 대한 인식, 진정한 에하드, 진정한 에하드의 상태, 일체의 거리감이 사라지고 없는 진정한 다바크의 상태를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 그 미시파팀들, 미시파팀 하엘레를 지키고 행하면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느냐? 베하야 에케브 티시메온 하는 이런 세상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예? 그곳에 가면 네가 바라고 원하는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인데 너는 죽고 사라지고 없는 세상인데 너희들은 정말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고 오늘날의 여러분들에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에케브는 그 확정의 순간입니다. 펜이라는 보탄만 누르면 됩니다. 펜, 예스입니다. 예스. 순종하겠나이다. 펜, 티시메온을 실제로 적용하기로 누르는 순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공간, 이런 세상을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그곳입니다. The place. 네?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러 그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놓았더니 여기 또 그곳 나왔죠. 또 하마콤입니다. 그죠. 그곳에 한 돌. 메 에브네 하마콤이죠. 그곳에 돌을 취했다 그럽니다. 그죠. 예, 이 장소입니다. 이거 장소. 지금 이 하마콤이 해가 진 곳이라는 이 하마콤이 케브입니다. 케브. 거기서 야곱이 뭘 봅니까? 하늘, 야곱에게 하늘과 땅이 통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하마콤. 예,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꿈입니다. 사닥다리. 이 땅은,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물질계입니다. 즉, 입자입니다. 입자. 그래서 크다가 더 가돌하다 그럽니다. 가달하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나 하늘은 뭡니까? 파동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영역세계입니다. 예. 또 무슨 이야기 하나라고 하려고 읽겠지만 20세기 초에 과학은 이 입자가 파동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죠? 이것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전의 고전 물리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죠.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그 다바르의 이중성에 대한 고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다바르의 이중성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의 입자, 즉 물질, 단독자로 살아가지만 이 바드, 단독자는 반드시 하늘을 살아야 한다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비전입니다. 뭐, 비전이라고 하는 야곱이 무슨 비전이 있었나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닥다리 떠올립니다.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그냥 꿈 아닙니다. 예. 꿈을 헬렘이라고 그러죠. 헬렘. 꿈을 헬렘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꿈 꾸는 것을 할람이라고 합니다.
꿈꾸는 것이라는 뭐냐 그러면 삶을 배우고 훈련해서 살아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꿈꾸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사닥다리 비전인 것입니다. 땅을 사는 것이 아닌 땅에서 하늘을 살라고 땅으로 보내는 것을 샬라크라고 합니다. 예, 보냈다 그러죠. 땅에서 하늘을 산다는 것은 즉 그를 위해 산다는 거죠. 예, 야곱은 지금 그 장소에 이른 것입니다. 하마콤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입니다. 하마콤 모리아 알 아하드 헤아림이죠. 예, 모리아 야훼가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산들입니다. 에케브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내 뜻과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전부 다 나타입니다. 나탄. 전부 다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케브에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에케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문 우리가 살펴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나라의 장구함 같으니라라고 기록했죠. 히브리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레만, 이르부, 예메이켐, 비메이, 베네이켐, 알, 하아다마, 아쉘, 니슈바, 아도나이, 라 아보테이켐, 라타트, 라햄, 키메이, 하샤마임, 알, 하아레츠. 이 구절에 몇 줄 쫙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는 하늘이 땅을 덮는 나라의 장구함 같으니라라고 번역했지만 어, 이 본문은 사실은 에케브의 결론입니다. 네, 에케브의 결론인데 예, 이게 뭔 말씀입니까? 예, 하늘이 땅을 덮는 나라의 장구함 같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늘이 땅을 덮는 나라의 장구함 같아. 예, 이것이 에케브의 결론입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 즉 약속의 땅이란 바로 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니, 뭐 당연히 지금도 하늘이 땅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방금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어를 보면 키메이라는 것은 날들 같이라는 거예요. 날들 같이. 날들 같이. 날들 같이는 뜻인데 어떤 날들이라고 합니까? 그 하늘들이죠. 하샤마임 그 하늘들의 날들 같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땅 위에. 알하 아랬죠.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사람은 어떤 날을 살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의 날들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 나이를 물으면 뭐 그렇게 하죠. 뭐 태어난 날로부터 응애 한 날로부터 그죠? 40여, 30여, 뭐 50, 60이라고 하죠. 그럼 이 나이는 어떤 나이란 말입니까? 땅의 날들이죠. 내가 이 땅에 딱 태어나니까 땅의 날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의 날이 아닌 하늘의 날들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하 아래츠 바로 이 땅에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땅에서 땅의 날들로 살지 말고 땅에서 하늘의 날을 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땅에서 땅의 날들로 사는 자들을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이란 자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아이파티라 그러죠. 고이, 가바. 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을 기메이 하샤마임 알하 아레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케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늘은 약속의 땅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결코.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이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키메이 하샤마임. 이것은 오직 겸손으로만 가능합니다. 디시메온.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목적이 내가 아닌 내가 목적이 아닌 아직 내 목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즉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은 에케브로 나타나는 그 에케브가 바로 키메이 하샤마임 알하 아레츠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을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합니까?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취해야 할 반응은 나는 죽지 않는 자로서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키메이 하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 결코 슬퍼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옷을 입었다가 벗는 것입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죠. 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이신 무조건 영을 따르는 것이죠.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 말고 다른 것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에페스하고 겸손히 낮출 때, 즉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에케브는 그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티시메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바아샤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고의, 가바의 소리를 듣지 말기 바랍니다. 왕 노릇하게 해준다고 냅다 그 왕자에 앉는 어리석은 옥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옥을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소리만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잘 듣지 않죠? 사실. 자기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으면서도 그죠? 그렇지만 티시메온 이 소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하야 에케브 그러면 반드시 에케브가 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나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마콤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기이한 일을 에케브로 합니다. 에케브. 이것만큼 기이한 일, 너와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애하드인 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이 실제일 수 있는 세계. 이 세계를 에케브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에케브라고 합니다. 이 신기한 에케브의 세계는 내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벽을 탐고 통해서 들어오시죠. 어, 내가 지금 살지만 내가 어디 사는지 불확실합니다. 나는 나만의 공간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
이 신비한 세계의 주민들은 모두 다 카탄이고 짜이르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말씀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짜이르는 카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짜이르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런 자를 작고 작은 나, 야,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에케브는 이렇게 작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런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와 나라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곳과 저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으로 전자라는 입자를 분리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이 둘은 정확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도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곳에서는 너 또는 나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매 찰나의 순간으로 살아갑니다. 예. 에케브는 입자와 파동의 두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즉 핫샤마임과 하에레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작은 세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라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엘레 핫 데바림이라고 하죠. 예,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감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감각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곳이 바로 가바의 세계, 고의의 세계입니다. 마이 바디의 세계입니다. 예, 우리의 인식으로는 비록 비정상, 비상식적인 같은, 그러나 베하야 에케브는 그 사람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계를 인류가 탐지하기 시작했죠. 어, 모든 물리적인 세계에 이 액티브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발견한 양자역학의 세계는 이것만큼 기이한 세계는 없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3000년도 전에 이미 토라에 기록한 베하야 에케브를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뿐입니다. 뭐 대단한 것 아니에요. 에케브는 우리를 그곳에 존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 하샤마임 알 하아레츠. 예, 이 땅에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겸손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맨에 대한 이야기. 아니 후, 내가 바로 그며 그 이웃이 바로 나다. 이 이웃 사랑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원리가 바로 이 에케브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오래전 케뎀에서 창조한 세계입니다. 겸손히 작은 자가 온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자이르가 가도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 땅에 결과로 가져오는 힘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자역학자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있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양자역학, 즉 학문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모순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인데 이 실험에 나타나는 가설은 다름 아니라 나타난 세계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바르의 세계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 토라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제서야 이 현상을 알아차린 것이죠. 예. 그리고 새로운 걸 찾았다고 난리 법석 들었습니다. 뭐 모르는 것 알았으니까 당연한 거죠.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혼돈할 거 아닙니까? 성경이 과연 그런 것 기록한 책이냐고? 맞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이 양자의 세계에 대한 원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에케브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여기 에케브 겸손이란 내가 곧 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네 것이니
다 가져가라 그러죠. 그것도 달라 그러니 속옷도 주라 그럽니다. 예, 이것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예? 베하야 에케보는 만약 여러분들이 나만 살려고 하면 지독한 고통 속에서 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고통, 고독, 외로움 속에 산다 그럽니다. 예, 에케브의 모든 결과는 키메이, 하샤마임, 아레츠입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나라의 장구왕 같은 나라를 합니다. 우리말 번역대로 하자면. 여러분 모두 이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